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3월 3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 건너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 요단강 서편으로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2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세의 간청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내가 보고 밟게 해 달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하반절에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모세의 기도에 거절하십니다.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강 건너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쳐다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 땅을 밟지는 못할 것이니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요? 26절 상반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셨는데 이유는 너희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도대체 모세와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물 때문에 다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합니다. 무리바는 다투다, 물 때문에 다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물론 부인과 두 아들이 있었지만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특별히 더 의지가 되는 동료이면서 또 의지할 수 있는 형과 누나였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 형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정확하게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10살 이상 많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너무 아름다워서 3달 동안을 몰래 감추어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3달이 되어서 이제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서 도저히 집에서 모세를 기를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구해서 역청으로 방수 처리를 하고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나일 강가 갈대밭에 몰래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그 누이 미리암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때 바로의 딸 공주죠,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밭에 놓여 있는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의 딸 공주는 직감적으로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의 딸은 공주는 처녀이기 때문에 젖을 먹일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 이 젖먹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합니다. 이때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누이 미리암이 나타납니다.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일 유모를 알고 있습니다. 그를 구해오겠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그 유모를 소개하라라고 말을 하니까 모세의 친모이자 미리암의 자신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모세의 유모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리암이 이 정도로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것은 최소 10살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미리암은 아론과 모세보다 누이인 장녀인 것입니다. 무려 모세보다는 10살 이상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살 위에 누나가 있습니까? 혹시 또 10살 아래에 동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나가 보기에 막내 남동생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아마 뽀뽀해주고 씻겨주고 업어주고 키웠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모세는 그 이후로 바로의 궁전에서 커서 누나가 업어주지는 못했겠지만 누이의 마음에 항상 어린 막내 동생이고 또 모세는 항상 엄마가 돌아가시고 누이를 엄마처럼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했던 누나가 광야에서 죽었고 가데스에서 장사되었습니다. 모세가 슬퍼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과 모세에게 나와서 따집니다. 우리에게 먹을 물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불평이 많은 민족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이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제는 고기가 없다고. 메추라기를 주시면 이제는 파와 마늘과 부추와 외가 없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오늘도 마실 물이 없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냈느냐라고 모여들어서 항의하고 대듭니다. 여러분 이때가 모세가 누이 미리암을 잃고 슬퍼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막 장례를 마쳤는데 물이 없다고 와서 자기들에게 화를 내니 모세가 얼마나 상심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모세가 성막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 앞에 나아가 반석에게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모세가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지팡이를 들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그리고 2번 내리칩니다. 반석에서 물이 콸콸 흘러나오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그 짐승들이 목을 적실 만큼 충분히 물이 흘러나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2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화가 나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내리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2가지를 지적하십니다. 첫째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말과 너희의 그 분노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분노하여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친 그 행위가 전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아론과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 말과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성품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기를 내고 우리가 분노를 발할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분노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누이가 죽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작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와서 그렇게 분을 내고
대든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개인적으로 진노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라면, 그리고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일을 백성 앞에서 하는 거라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개인적인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행동을 가리켜 내 백성의 목전에서 너의 혈기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훼손당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은 모세보다 더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에 사실 분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가족들 앞에서 나의 혈기와 나의 분노를 쏟아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는가. 때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나의 혈기로 또 나의 분노를 쏟아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주님 닮아 변화되고 그래서 성숙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변화를 거부하면 어찌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노력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어찌 제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는 타고나기를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낸다. 여러분, 타고날 대로 살 거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비록 화는 잘 내지만 뒤끝은 없다. 제가 가끔 하는 말이죠. 아니 여러분, 그러면 화내고 뒤끝까지 있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다 우리 합리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을 다스립시다. 가족들 앞에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 앞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혈기를 부리고 우리의 분노를 쏟아 놓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입니다.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가데스의 무리바 물 사건, 물로 다툰 사건, 모세의 혈기와 진노로 하나님께 징계받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성품을 우리가 다스려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기도 응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거절하셨죠. 26절에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응답에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wait입니다. 기다리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고 응답받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실망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이 노라고 거절하시는 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이 우리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거절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 사도는 몸에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의 그 몸의 가시, 질병이 예수님을 만날 때 강렬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안질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터키의 그 산맥을 넘으면서 아주 열병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간질과 같은 질병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 사도가 사단이 내게 사자를 내 몸에 보냈다, 내 육체에 가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교만할까 하여 하나님께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크게 기뻐함은 나의 약한 이 육체에 하나님의 강하고 크신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우리 기도의 응답의 거절도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한 것이 그러면 모세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걸 깨닫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저의 묵상입니다. 어떤 학자들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건 물론 이제 앞에 앞서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모세에게 어떤 유익으로 거절하셨을까? 저의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모세의 나이 120세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분, 불평 많은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120세인데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 정복 전쟁을 7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려 10년 가까이 그 정복한 땅을 또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또 완전히 안착할 때까지 조정하고 또 재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120세 또 7년간 127세까지 전쟁을 해야 지휘한다고 해보십시오. 또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거 얼마나 민감한 일입니까? 이게 이익을 조정하는 것인데 이게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모세의 짐이 너무 무거운 것이죠. 이제 강을 건너서 전쟁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은 젊은 여호수아에게 맡겨라. 너는 그 땅을 눈으로만 보고 이제 내게 와서 내 품에서 안식하려무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고 위로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잘 관리합시다. 무절제와 또 잘못된 분노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 지식과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또 길이와 높이가 우리보다 높으시고 또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또 모세가 그 약속의 땅을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나는 주님 품에서 그 본향에서 영원토록 안식하는구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감격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안식하는 모세의 그 마지막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